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여러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참 은혜를 많이 주시지 않았나 여러분 싶습니다. 연결이 이렇게 됐다가 또 이렇게 안 될까요? 잠시만요. 우리 어제 또 우리 지체들이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참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게 오픈이 안 되는데 우리 전사님 하나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냥 이쪽에 있죠. 제가 좀 됐습니다 이제. 이게 옮기면서 선이 빠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잠시만요. 말씀의 제목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희내니 타임입니다. 올해 한 해의 주제가 희내니였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희내니 올해 제가 시작을 하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나 이렇게 보면서 올해 주제죠. 희내니는 히브리어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 해를 품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골로새 2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살아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살아가는 것은 뭘까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삶을 계획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1년간 품고 우리 아이들이 랩으로 이 암송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희내니의 우리 주제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1년간 했던 운동은 뭐냐? 그 주님께 위탁과 순종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워 가보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그 선한 싸움을 싸우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싸움이 어떠한 싸움이었는가를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지금 이제 형제들 우리 신혼부부 형제들하고도 정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자매들과도 정건영을 마쳤는데 그럼 우리의 삶이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책이 보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빙산은요 위에 있는 부분만 잠깐 보여요. 근데 밑에 80% 이상이 있대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1년간 희내니 하면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은 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안에 나도 나를 모르고 나도 불안정한 내 모습을 보기 싫은 그 영역까지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곳에 우리의 닻을 내리는 시간, 주님의 깊은 사랑의 닻을 내리는 시간이 아니었는가? 그럼 저는 좀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희내니의 뜻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어떠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태도예요.
종의 태도예요. 지금 22장 말씀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태도죠? 주님,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저는 순종할 준비가 됐어요. 이게 희낸이에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먼저 하셨다면 아브라함이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고민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께 대답해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저 순종할 준비가 됐어요. 그게 희낸이에요. 종의 태도예요. 주님, 내게 말씀하세요. 저 순종할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 저희가 김포로 넘어와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몰랐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한 10개월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희낸이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게 1년간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2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각자가 순종해야 될 영역들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워요.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출발을 할 때 종에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 갔을 때 이제 종이 말리면 안 되잖아요. 이 독자 이삭을 드려야 되는데 종이 그 순종함을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여기서 기다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아이와 함께 돌아올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 이것이 우리 2022년도의 여정이었고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한 해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그래요. 참 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공동체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응원해 주는 거죠. 그래요. 그 순종 가운데 반드시 예배하고 돌아올 거예요.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지지와 격려와 함께함이 우리를 있겠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한 구간을 좀 더 나누길 원해요.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이 기간은요, 이 시간은요 허락된 침묵의 구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설명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에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에게 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죽여야 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영역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함께하는 영역 가운데 여러분이 한 해를 오시면서 또 함께하는 시간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시간의 구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예요? 남들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그 구간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또 신행이라고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남들에게 표현할 수 없고 이해를 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구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요, 이 구간은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결정하는 구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이 구간은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결정짓는 구간이었다고 믿어요. 세 번째는요, 나의 믿음의 뿌리가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나는 구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 앞에, 침묵의 그 구간 앞에 우리의 한 해가 있었고 우리의 인생의 순간들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이 구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셨고 여러분의 결정의 선택들을 주님이 받으셨으며 드러나는 그 뿌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몸부림이 있는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하나하나의 그 선택들이 너무나 귀한 예배였다. 아멘. 여러분,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12월인데요. 신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왔을 때 이 구간들을 우리가 통과해 가며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신행이 결국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었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이 12월을 보낼 수 있고 또 대림절을 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열매가 보여지는 어떠함일 수 있지만 그 열매가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침묵의 구간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전히 제가 한 분 한 분의 삶을 볼 때 너무 격려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고 계세요. 아멘. 때로는 자녀들에게 말하지 못해도, 옆에 친구에게 말하지 못해도 주님이 그 구간을 보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저 안에 참 많은 부담감이 있는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너무 이쁘죠? 여러분, 로희와 제이와 하원이와 이나야 유아 세례를 준비하고 있고 교육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들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제 둘째 아들인 다니엘, 그리고 우리 소연이, 우리 소연이란 이름이 많습니다. 우리 성소연 자매가, 우리 친구가 세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수가, 우리 건희 엄마가 또 세례 준비를 하고 있어요. 8명의 귀한 영혼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이게 너무 감사하면서 참 큰 부담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 4명의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셔야 돼요. 12월 25일 날 저희가 받을 텐데, 여러분, 유아 세례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하셨어요. 그 이유가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 아이가 구성되었다, 속했다라는 것을 증표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믿음의 할례를 하죠. 그러면 이 유아 세례가 어떠한 의미인가?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이 4명의 아이들이 우리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4명의 아이가 지금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부모님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이 아이를 드리는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입교하고 또 세례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이 아이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잡아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구성원이 되어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증표가 필요해요. 세 번째는 집례자의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요소를 놓고 함께 기도로 준비하길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동시에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내 아이가 주님의 자녀가로서 가정 안에서 그렇게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공동체가 이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내 아이가 우리의 아이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와 우리 또 소연이, 여러분, 제가 특별히 우리 소연이 아이를 생각할 때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우리 소연이, 우리 아이는, 우리 잠깐 일어나 볼까? 괜찮아? 잘했어. 네, 고마워요. 예배를 처음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이제 엄마랑 같이 드리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저 세례 받고 싶어요라는 마음을 엄마하고 같이 나누고 이제 세례 교육 가운데 세례를 하게 돼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 교회가 처음이에요. 예배가 처음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이 아이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소연이도 같이 준비하자. 아멘. 그래요,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 건희 엄마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건희 엄마도 예배가 처음이에요. 교회가 처음이고 예배가 처음이에요. 여러분, 제 안에 예배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 이건 저의 표현이에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처음이고 예수님을 처음 믿는 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이 세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영접해가고 주님을 이 만나는 시간들이 하나님 결코 우리가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담감이 저에게 너무나 커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소연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건희 엄마 화이팅! 에? 화이팅! 예. 여러분, 우리 지수가 이제 금요일날 세례교육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기도를 저하고 함께 했어요. 이 아들에게 있어서도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수에게 실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여러분 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례는요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공동체와 함께 선포하고 고백하며 그것을 기념하며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세례 안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뭔가 관찰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함께 동참하는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우리 이번 주 토요일날 일상교회 개척스쿨이 있습니다. 우리 6명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인생을 확인하고 주님 앞에 어떤 부르심으로 나아가는지를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훈련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결코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마음을 나눕니다. 여러분,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무릎 챌린지 하고 계시죠? 까먹을 때도 있겠지만 일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런 특별한 기도를 부탁해요. 훈련과 세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도 함께 그 세례에 동참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히네니의 타임이에요. 아직도 그 구간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침묵의 구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구간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아직 갈등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구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택해 갑시다. 그 선택이 우리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인 줄 믿습니다.